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 딱 자리가 잡히면요, 그것이 뭐라 그럴까, 이게 연결이 되고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던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과 여러분 교제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뚫리기 시작하면 깊이 들어갑니다. 계속 열려요. 그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겨자씨 한 알 그리고 누룩이 천국과 같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31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33절에 보니까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예수님께서 천국을 겨자씨 한 알과 누룩으로 비유하신 것은 창세부터, 창세 전에 감추었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대. 근데 비유가 아니면 말씀을 안 했대. 그럼 예수님이 하신 예수님이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건 뭐예요?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천국 복음이지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이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하는 것, 그것을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는 영원전이 아니죠. 영원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전이지요. 영원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영으로 계실 때에 그때를 말하지만은 이 창세기 1장 1절은 영원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시는 그 시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그 시점이 태초란 말이에요. 태초. 그러니까 영원전이 아니고 창세전, 그러니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 땅은 지구 땅입니까? 하늘 땅입니까? 그렇죠. 지구 땅이 아니에요. 지구 땅이 아니고 하늘 보좌. 최초의 하늘 보좌. 하늘 보좌. 최초의 하늘 보좌가 어떻게 해요? 공허하고 혼돈했다. 비어 있었다. 비어 있었다. 형체가 없이 비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창세기 1장 2절의 땅은 지구 땅이 아닙니다. 하늘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 최초의 하늘 성전인데 그 하늘 성전이 형체가 없고 비어 있었대. 비어 있었대. 4장 1절 함께 읽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가 그냥 뚜뚜뚜 그런 소리가 아니고 성령과 요한의 영이 뭐 하는 거예요? 교제했다는, 교제했다. 응? 근데 그 음성을 들으니까 이리로 올라오래.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올라간 거지요. 사도 요한이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자, 마땅히 되어진 일들, 이거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이 아니고 비어있는 그 땅이, 비어있는 하늘 보좌가 채워진다는, 채워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으라. 함께 읽습니다. 또 보좌를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형체가 없이 비어 있었는데 하늘 보좌가 어떻게 해요? 채워졌다. 24 보좌가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24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여러분 계시록 21장 보세요. 계시록 21장 12절. 요한계시록 2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2지파 좌편 12보좌에 앉는 14만 4천의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야. 야곱의 남은 자손들. 그러니까 혼의 생명들의 중복하는 자가 누굽니까? 천사. 자, 그리고 21장 14절 보세요. 21장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우편 12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의 중보권자가 누굽니까? 천사가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권자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교회가 완성돼. 교회가 하늘교회 땅의 교회가 완성, 생명나무가 완성되었다 그런 말. 그러니까 땅과 하늘, 새 하늘과 새 땅 그럴 때 이 새 땅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새 땅에는 영의 생명과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땅의 땅. 하늘은 새 하늘은 에스의 3대의 자손들이 들어가는 거야. 땅.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5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잘 보세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했대. 이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대. 그러면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의 말씀이 예수님이 최초로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선지자들이 뭘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칠절기,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와 둘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 특별히 창세기,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마지막 70일에 하나님이 구속사를 완성하신 70일에 가운데 첫 번째 7년은 풍년 7년, 그리고 두 번째 7년은 흉년 7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사를 완성하시게 돼. 이 내용이 창세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위기에도 여호와의 칠절기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책의 비밀. 작은 책의 비밀이 뭡니까? 2300조의 비밀, 1260일의 비밀, 1335일의 비밀,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한일의 비밀, 1290일의 비밀. 이런 비밀들이 다니엘서에 기록이 돼요. 다니엘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최초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우리가 살펴봤던 요엘서, 스가랴, 이사야, 오바다 이런 여러 곳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31절에 보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되 천국은, 여러분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죠. 천국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은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안에 있다. 하나, 겨자씨 하나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 안에 있다. 하나 안에 있다. 응? 그러면 겨자씨 하나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렇지요.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고 밭은 이 땅이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으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심었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들은 누굽니까? 초원시 하나님의 아들들. 예. 그들은 창세전에 그분 안에 있었던 복음의 씨였다. 복음의 씨였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누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러니까 영접하지 아니하여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지금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를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더라. 두 분류가 이 땅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누굽니까? 예? 혼의 생명들, 혼의 생명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의 생명들, 피조물. 예? 피조물.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지요. 예. 그러니까 피조물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땅에 속한 자니까.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영접할 수 있습니까? 하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자. 그들을 뭐라 그래?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그래서. 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복수. 응? 요셉의 단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응?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하늘에서 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은 창조주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입니까? 아니죠. 물론 육신의 부모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은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야. 피조물이 아니야. 그 하늘의 난 자, 그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더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손에 끼워 넣으시고 요한복음 3장은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21절.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별개가 아니라니까. 하나다.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누구예요? 신부. 예? 영의 생명들, 남자의 부활 생명,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의 신부는 하나다.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예수님도 말씀, 하나님도 말씀, 성령님도 말씀, 그분의 신부도 말씀. 예,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가 가진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누구에게? 영의 생명들에게. 영의 생명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그들 안에 있대. 누가?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응? 왜? 우리는 하나님 본체니까. 하나님 본체니까. 응?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대. 여러분 세상은 지금 어디 아래 있습니까? 예? 어두움 아래 있어요. 어두움 아래.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사탄 마귀. 사탄 마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한 겁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 뭐 함께 있어. 이게 지금 어디 있다는 게 지금 우편 12보좌에 지금 안내들 우편 12보좌에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2000년 오신 거, 그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거 율법 있을 때는 못 봤지만은 지금은 받으라는 게 받아.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좋은 시 하나님의 아들들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빌립보 2장에서 사도 바울이 3장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하늘에 있다. 그 율법 아래 있는 종들의 본향은 어디예요? 이 땅에 이 땅.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면 이 땅이 뭐라고요? 지옥이 지옥. 이 땅이 유황불이 펄펄 끓는 지옥이라고. 지옥이 이 땅이. 혼의 생명들의 본향은 이 땅에 있다.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예? 천국이에요. 천국. 1장 30절 요한복음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니. 나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는 혼의 생명이니까.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은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보다 작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일을 한 것이 없지만 그냥 우리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자라.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를 섬기는, 우리가 그들을 다스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가 누굽니까?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려 함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를 베푼 것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메시아로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물세를 받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예수님 물세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 자신이 겨자씨로 지금 오셨단 말이죠. 낮은 자로 겨자씨로 오셨기 때문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요 뭐하러?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율법 아래에 있는 피조물을 섬기기 위해서 낮은 자, 가장 작은 겨자씨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이 뭐야? 이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뭐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뭐가 되었다는 거야? 연합되었다. 연합되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분과 뭐 있다는 거야? 연합되었다. 연합되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분과 우리 연합되었어. 그러면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본체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의 본체다. 본체. 여러분 이게 정말 이거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본체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다. 우리가 만물 위에 어뜸이다. 어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의 어뜸인 것처럼 우리도 만물의 어뜸이다. 왜? 우리가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되었으니까. 그분은 우리의 머리에, 우리는 그분의 지체. 몸과 하나가 어떻게 해요? 한 성령 안에서 연합되었다. 하나 되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까? 낮은 자로 오셨으니까, 겨자씨 하늘로 오셨으니까,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졌다, 그런 말이에요. 육체를 가졌다. 육신을 가졌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분이 이 땅에 겨자씨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분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과 뭐 했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했다. 화목하게 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다.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요셉의 단들. 땅에 있는 자들은 선악의 열매 가운데 선의 열매를 맺은 야곱의 남은 자손들 14만 4천이지요. 하늘에 있는 자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구야? 쭉정이와 가라지. 이 모든 자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초림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 구원주로 오시지만은 재림하실 때에는 만왕의 왕 심판주로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초림의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면 어떻게 돼? 우리가 다 그냥 지옥 가는 거죠, 그죠? 근데 그분이 어린 양 예수로 오셨어. 구원주로 오셨다. 구원주로. 화목 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었다. 예수님도 화목 제물, 우리도 화목 제물이 되었다. 여러분 최초의 화목 제물이 누가 인간 가운데? 아벨이 하나님과 또 아담이 지은 죄를 화목케 하는 그 일을 그가 감당했다는. 계시록 17장 14절 보니까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거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들을 이긴데 그들이 누구예요? 즉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여러분 이제 즉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되지요. 즉 그리스도가 이미 지금도 활동하고 있지만은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가 자신을 드러낼 수가 없어. 그런데 때가 딱 되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 앉아서 제3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사람이 하나님일 수 없지요. 근데 그가 때가 되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최후의 바벨론이 이 땅에 세워질 겁니다. 최후의 바벨론. 예수님이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어떻게요? 이긴다. 할렐루야. 아멘. 사탄 마귀가 이미 멸했습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님이 오시 십자가에 지실 때 멸했어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당기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두 정의는 예수님 말씀하실 때 계시록 11장에 나와 있죠, 그죠? 그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하면 우리 입에서 뭐가 나가서 불이 나가서 그들을 멸하실 듯. 그 불이 뭐예요? 말씀. 우리 입에 나가는 불이 아니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통치하실 때에 우리도 만왕의 왕과 함께 이 땅을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린다. 여러분 천년 동안 100년도 아니고 천년 동안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코앞에 와 있어요. 코앞에. 기대가 되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모습은 확연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본문 32절에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모든 씨보다 작은 게 누구예요? 겨자씨. 근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겨자씨가 뭐가 됐다고요? 나무가 됐대. 그러면 겨자씨가 누구야? 그렇지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은 씨, 겨자씨, 복음의 씨가 이때 심겨져서 자란 후에는 나무가 되어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쉼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배우라.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지고 가면 누가 지는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의 생명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그분께 우리가 맡기고 사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나무는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요한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이게 에스겔 37장이죠? 30장 맞아요? 40장인가요? 네. 보좌에서 나오는 흐르는 물. 네? 강 좌우에 뭐가 있어?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뭐야?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겨자씨 생명나무 겨자씨지요? 겨자씨 예수님을 겨자씨로 비유한.
작은 겨자씨를 심었는데 거기에 12가지 열매가 맺히고 12가지의 잎사귀들이 맺혔다는 거예요. 생명나무 12가지 맺었다고 하는 것은 생명나무이신 예수님과 12가지인 7천인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몸으로 연합되었다.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거를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여러분, 만국을 치료하는데 누가? 이거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합니까? 아니죠. 생명나무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는 것이 아니고, 잎사귀는 하나님의 종들인 야곱의 남은 자손들, 멸망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이 12가지에 뭐 됐다는 거야? 접목되었다.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야? 생명나무가 완성되었다. 생명나무가. 응? 그러니까 생명나무 12가지는 생명나무에 접목되지만은 생명나무 잎사귀는요 12가지에 접목되는 거야. 생명나무에 직접 접목되지 않습니다. 다시, 여러분, 생명나무 12가지는 12가지 열매는 생명나무에 접목되지만은 생명나무 잎사귀는 생명나무에 직접 접목되지 않습니다. 생명나무 12가지에 접목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나무에 12가지 접목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응? 생명나무 12가지가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절날 지상 재림하실 때에 그들이 흰옷 입고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다.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들과 종으로 드러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이 땅에 잠자고 있는 혼의 생명들 가운데 선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들을 깨워야 된다. 그 내용. 첫 번째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이 땅에 영의 생명, 혼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15장 45절. 여러분,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들의 차이점이 뭔가요? 속사람이 다르다. 할렐루야. 네, 45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리빙 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뭘 부었어요? 생기를 부었어요. 생기. 그게 뭐야? 리빙 솔. 네? 혼을 부른 혼을.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을 이 땅에 오셨고 첫사람 아담은 첫사람 아담과 예수님의 본질이 지금 다르다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지만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에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영이라 그런 말이에요. 부활의 영.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러단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지요. 예.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예? 왜? 그분이 살려주는 영,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첫사람 아담은 혼이 살아나는 여자의 부활 생명.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은요, 여자의 부활 생명입니까? 남자의 부활 생명입니까? 그래서 남자의 부활 생명.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는 남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그분과 연합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물질, 그러니까 우리 여자,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은 그러면 예수님 머리가 안 돼, 예수님과 한 몸을 연합이 안 됩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남자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남자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난 자와 하늘의 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자. 예?
하늘에 속한 교회, 땅에 속한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여자의 부활 생명과 남자의 부활 생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자의 부활 생명이지만은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은 남자의 부활 생명이다. 왜 아담이 여자의 부활 생명입니까? 그가 뭘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산영을 받았기 때문에. 산영을. 46절. 그가 그러나 먼저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 우리가 똑같은 거 이게. 응? 우리를 지금 말하고 우리를. 그럼 이게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이게 뭐야? 육의 사람이란 혼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죠? 혼의 생명. 혼의 생명 가운데 선의 열매를 맺는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요. 이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예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예배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몸을 빌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육의 사람이고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사람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다는 것은 그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은 피조 세계에 장유되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돼. 반드시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야. 영생할 수 없는 생명이야. 영생할 수밖에 없지만은 첫사람 아담은 산령을 받았기 때문에 여자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 좌편 보좌에 앉는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 하늘에서 났다. 하늘에 난 자,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창조주의 생명. 근데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명인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어요. 왜 죽으셨어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오셨기 때문에. 야, 이게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만약에 그분이 교회로 오셨으면 죽음이 없죠, 그죠? 만약에 안 죽으면 어떻게 돼? 그분이 안 죽으면 어떻게 돼? 부활이 안 되는 거야, 부활이. 지금도 살아 계셔야 돼. 근데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오셨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의 지체인 영의 생명들 때문에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러분. 48절에 보니까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다. 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사람. 단수로 되어 있지요. 예? 흙에 속한 자, 무릇 하늘에 속한 자, 단수지만은 흙에 속한 자들 복수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 복수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 보세요. 흙에 속한 자는 단수인데 이건 누구예요? 첫사람 아담이지요. 그러면 흙에 속한 자들은 누구예요? 예? 혼의 생명들 가운데 산령을 받은 자들, 산령을 받은 여자의 부활 생명들, 그들은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손들, 야곱의 남은 자손들.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하늘에 속한 자들 누구예요? 요셉의 단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땅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창조주의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창조주의 생명. 네?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전까지는 이 사실을 몰랐어. 왜?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세요. 306페이지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유업을 이을 자 누구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어? 그분이 뭐야? 모든 것의 주인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란 머리. 우리는 그분이 지체고.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뭐야? 예수님이 율법 아래 있을 때, 종과 다름이 없어서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똑같았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뭘 받으셨어요? 할례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또 비둘기 한 상도 드리고. 네?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아버지가 정한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정한 때가? 네? 공생의 이전. 공생의 이전까지는 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율법 아래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 그럼 예수님은 30세 이전에도 탁월하신 분이었죠. 12살 때 성전에 가서 그때가 무슨 때였죠? 성전 가서 이 랍비들과 대화할 때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분은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율법 아래 있었다. 율법 아래. 3절 이와 같이 이게 중요해. 이와 같이 우리가 누굽니까? 요셉의 단들. 응?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의 생명들. 응?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동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했다는 거예요. 4절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뭡니까? 우리를 속량하셨대. 이 속량이 뭐야? 우리의 죄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히브리 10장에 보니까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다.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사라졌다. 죄를 짓지 않는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어요. 죄를 짓지 않는 생명. 두 번째 뭡니까? 아들의 명분을 그분이 십자가 지신 것, 그분이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셨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 성령이지요.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의 영, 성령이 임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뭐가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할렐루야 아멘. 예.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이. 종들은 유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들은 유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자기 유업을 상속자로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예? 종들에게는 유업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있다. 하나님 나라에 기업이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10골, 어떤 사람은 5골, 어떤 사람은 1골을 다스리는 그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여러분 이 날이 곧 오거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고전 6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전 6장. 그럼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가? 고전 6장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대.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요즘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1480원이라면서요. 달러로 바꾸려면 1500원 넘어요. 다들 지금 막 경제에 막 찌들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불릴까? 예? 뭐 주식한다, 뭐 금산다, 막 난리야 지금. 난리야. 요즘 젊은 애들 주식 안 하는 애들 없습니다. 전부 다 주식하고 있어요. 결국 돈이 뭐야? 돈이 우상이 돈이. 우리는 걱정합니까? 안 하지요. 할 필요도 없어요. 있는 거 그냥 누리십시오. 있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대. 근데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 너희 중에. 그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자, 읽어보세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잘 보세요. 그럼 너희가 누구예요? 에? 너희가 누구야? 혼의 생명? 영의 생명이요? 영의 생명만 있습니까? 혼의 생명인데 어떤 사람? 그렇지. 너희 중에 그 뒤에 보니까 이와 같은 자들,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들 가운데 선의 열매를 맺어 야곱의 남은 자손들 가운데서도 불의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몰랐을 때에 불의한 자이다. 불의한 자. 왜? 율법 아래 있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인데 받지 못할 뻔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인데 둘째 사망에서 건진 받을 뻔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 이야,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이게. 너희는 좋은 시와 알곡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주 예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점과 이게 뭐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나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영의 생명만이 아니고 야곱의 남은 자손들도 거듭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세례와 성령세례. 성령세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듣기 전까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함으로 불의한 자들과 같이 주의 기업을 받지 못할 뻔했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이런 일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자였는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단번에 해결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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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다. 거룩한 성전이. 거룩한 성전이 되니까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 생명이 되었다. 남자의 부활 생명이 되었다. 남자의 부활 생명. 그런데 물 세례에 대해서는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 없죠, 그죠? 네. 우리가 어렵다 하심, 거룩하심, 우리 그리스도화 되어야 돼.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돼.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야? 그리스도의 말씀이지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오늘 우리 본문 두 번째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우리 요한복음 9장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그럼 이들이 누군가? 당장 알 수가 없죠. 근데 누군가 보니까 좀 내려가서 결론부터 먼저 보면 5절 7절에 보니까 5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베다. 침이 뭐예요? 샘솟는 생명수, 영생의 말씀이지요.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러시되 실로암 못해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은 지금 맹인인데 실로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영적인 말씀, 영적인 말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영적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근데 보니까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보내심을 받았대. 그럼 실로암이 뭐냐? 실로암에 있는 물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생명수. 그러면 영원한 생명수를 받는 자들, 생명나무에서 생명수를 받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생명나무 12가지잖아요, 그죠? 그럼 생명나무 12가지가 누구야? 영의 생명.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나와 있는 맹인이 누굽니까? 영의 생명이라. 영의 생명. 자,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니까 제자들은 날 때부터 맹인이지요. 왜? 영의 생명이지만은 지금 그들이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오순절이 임하지 않게 그들도 날 때부터 맹인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죄가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 자,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뭔 말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들이 지금 뭘 모르고 있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럼 죄가 뭐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야? 천국복음.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직 오순절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도 나 때문에 그들도 맹인이야. 왜? 성령의 세례가 임하지 않았으니까 하늘의 비밀을 몰라. 우리도 똑같아. 우리도 날 때는 맹인이었단 말이야. 맹인이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맹인된 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래.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이 맹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뭔 말이야? 이게 갈라디아 4장의 말씀에 갈라디아 4장 우리 지금 살펴봤잖아.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를 통해서 나타내겠대. 그런 지금 율법 아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로암 가서 물을 씻으니까 그 영안이 열려버렸어.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복음을 그가 전하게 된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대. 이 밤이 언제죠? 후 3년 반. 후 3년 반 때가 되면 아무도 일할 필요가 없대. 왜요? 후 3년 반 전에 모든 추수가 끝나니까. 후 3년 반 전에, 후 3년 반도 아니죠, 그죠? 후 3년, 전 3년 반, 마지막 전 3년 반 속죄절의 추수가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밤이 되면 일할 필요가 없대. 하나님 아들들 다 휴고되었으니까 영원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죠. 응? 때가 아직 낮이래. 이 때가 아직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어둡지만은 빛이라는 거예요. 응?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낮이야. 근데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예수님이 한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누구예요? 그렇죠. 자, 지금은 세례 요한이죠. 이 책의 저자인 요한이죠. 요한 공동체. 응? 제자들이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이 할 일이 없어. 그런데 그 일을 지금 누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영의 생명들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야곱의 단들, 요셉의 단들, 요셉의 단들,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에 난 자, 창조주의 생명,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왕같은 제사장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때 어린 양 오실 때 그분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대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이게 뭐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됐다. 시민권자. 응?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우리가 이렇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 소유된 백성이 된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것은, 진리의 빛을 비춘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의를,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전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다. 10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놀라운 신부님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거듭났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 일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